가나안 땅 정복과 가나안 땅 분배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그냥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정리를 하면 이제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이제 출애굽했던 사건들이 여기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민수기 10장까지 이제 시내산, 그리고 민수기 11장부터는 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광야 생활인데, 그 광야 생활은 두 가지입니다. 이 정탐꾼을 보내면서 40년 동안 있었던 이 사건과, 그 다음에 민수기에 등장하는 하나의 사건은 뭐냐면 요단 동편 땅이거든요. 요단 동편 땅을 정복했던 그 사건이 민수기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 모압 동편 땅을 다 정복한 이후에 이 신명기 모압 평지라는 바로 이곳에서 일어난 일들, 모세 설교라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모세 설교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나안 땅이라고 여기서 얘기할 때는 요단 서편을 얘기합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편을 중심으로 이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야기, 그리고 그 땅을 주실 때 인간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가라는 얘기가 여호수아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구조를 보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의 이야기죠. 먼저 이 정복하기 전에 입성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게 이제 1장부터 5장까지였는데요.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가게 하셨던 사건, 그래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건 뭐냐면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복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도움을 주신 하나님의 전쟁으로 등장을 하죠. 그리고 다 정복한 다음에는 분배를 하겠죠. 제비 뽑아서 분배를 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 이후에 다 땅이 분배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만 섬겨라라는 이 여호수아의 권면과 더불어서 인간의 반응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도권 자체가 이 1번, 2번, 3번 입성, 정복, 분배가 전부 다 하나님인 거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고, 네 번째가 인간의 반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1번과 2번과 3번 안에도 인간의 반응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선물로 주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 땅을 받는 너희들의 정체성에 관한 얘기를 계속했던 거야. 두 번째 시간에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얘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선물로 너희에게 주시는데, 그래서 정복을 하는데, 그러면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으로 나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 순종과 기도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돼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선물, 하나님의 주도권과 인간이 그 편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라는 내용들이 교차되면서 계속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넘어가면 이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반응에 이 최종본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 땅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다 땅을 정복하는 얘기니까요. 근데 이 땅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땅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의 성취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 땅을 막 부동산에서 땅을 매입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그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하는가. 지금 구약에서 여호수아서에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땅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이라는 이미지가 그냥 단순히 정복의 개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사명, 이런 모든 것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이라는 개념 자체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약속의 성취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약속의 성취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의 소유다, 이 모든 부분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도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성취라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는 거거든요.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네 라는 하나님의 성품도 묵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땅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선물로 받았지만 자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 게 이 절기죠, 제사죠. 땅의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주권이, 이 믿음이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땅은 하나님의 소유다. 그리고 우리랑 똑같죠. 우리 가운데 인생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우리의 삶을 드릴 수도 있고, 시간을 드릴 수도 있고, 물질을 드릴 수도 있고, 재능을 드릴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개념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가 여호수아서에 계속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이 땅에서 쫓겨난다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도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선물로, 그리고 사명자로, 또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점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결국 얻는 게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을 얻었다라는 거죠. 이것도 나중에 신약 시대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최종적인 안식을 주셨다라는 게 히브리서에 등장을 하면서 그 안식 가운데로 거하는 이 개념이 이렇게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점프해서 넘어가는 개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도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거는 이 율법이 뭔가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해라 라는 거에서, 이 율법은 그냥 지엽적인 하나의 법, 어떤 한 개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구약시대 율법이 있고 신약시대 율법이 없냐, 이런 개념도 전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약시대 때도 율법이 있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율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이 바운더리, 울타리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 개념이 모두 율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율법을 안 지킨다고 우리가 뭐 저주받거나, 율법을 안 지킨다고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지옥,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율법이라는 개념은 하나의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이 구약에도 마찬가지 울타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싶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소한의 장치, 하나의 장치죠. 그 장치를 만들어놔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방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구약에서의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 적용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그냥 단순히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서 땅을 얻어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 우리의 삶을 향한 모든 하나님의 가르침 앞에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1장부터 5장까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고 많은 것들을, 땅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개념을 넣었고, 그래서 여호수아 5장에서는 할례를 하고 유월절을 하고 가나안 땅 소산을 먹고 군대 장관을 만난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정체성에 가깝다. 하나님이 주도권이고 하나님이 땅을 선물로 줄 건데,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너희는 어떤 반응을 가질래, 어떤 정체성으로 이 자리에 임할래 라는 어떤 이런 맥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갈에 진을 친 이야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길갈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길갈은 어디일까라는 생각을 먼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중요하냐면 길갈에서 여리고성을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길갈에 진을 치고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길갈이 위치가 중요하죠. 길갈의 위치는 사실은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길갈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어떤 수치를 멀리했던, 그리고서 할례를 했던 이런 개념과 연결돼서 어떤 상징적인 장소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분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의 길갈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여기는 이 키부츠인데요. 어떤 여기에 지명이 있고
또 길갈 후보지 2번에 가면 또 이런 개념의 이 어떤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길갈 후보지가 3가지 정도 됩니다. 지금 여기가 여리고, 이거는 지도를 눕혀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요단강 동편이고요. 여기 요단 서편인데 여리고성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첫 번째로 길갈에 머물잖아요. 그 길갈의 후보지가 지금 여기고, 두 번째는 여기고, 세 번째는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볼 때 길갈과 여리고가 그렇게 가깝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5km예요. 15km면 정관 정도 되나요? 15km는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여기 여리고에서 길갈, 그 길갈에서 여기서 할례를 행하거든요. 유월절이 지키거든요. 군대 장관은 여리고 근처에 가서 만나지만 어떤 이 후보 중에 우리가 이제 제일 가까운 지역으로 후보를 잡고 길갈 1번으로 후보를 잡아도 15km입니다. 왕복하면 몇 킬로죠? 30km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30km를 간다? 쉬운 것은 아니겠죠. 여기서 6장 3절에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서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해라 라고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잖아요. 여리고성 몇 바퀴 돌고 무너지나요? 네, 몇 바퀴요? 네, 틀렸습니다. 몇 바퀴죠? 네, 여리고성 몇 바퀴 돌고 무너지나요? 총 13바퀴죠. 네,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은 몇 바퀴 돌나요? 7바퀴 돌잖아요. 이게 6 플러스 7 해가지고 이제 13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13바퀴를 도는데 엿새 동안은 매일 한 번씩 돕니다. 근데 여기에 표현된 것이 뭐냐면 그냥 백성이 아니라 군사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리고성 돌면 되지, 이게 비상식적이고 뭐 그래서 그렇지 어려운 일처럼 안 느껴지잖아요. 그냥 걸어가서 돌고 오면 되는, 침묵하고. 근데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 이제 모든 군사라는 표현 자체가 뭐냐면 이제 여기서 6장 7절에 조금 더 자세하게 등장하는데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라. 그러니까 군사라는 표현을 쓰고 이 무장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지금 표현으로 하면 완전 군장은 맨 거예요. 그냥 우리 여러분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알겠지만 행군할 때 그냥 가면 누가 못하냐. 군대 가기 전에 뭐 그냥 걷다가 그냥 오면 되지. 행군이 뭐가 힘드냐. 정말 모르는 거 하는 소리거든요. 완전 군장하면 40km 넘거든요. 40km를 메고 군화도 무겁고 그 길을 이제 대열을 맞춰서 걸어가는 거는 진짜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군사, 무장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형태로 갔다는 거예요. 그냥 자다 일어나서 그냥 간 게 아니고 이제 전쟁을 하는 형태를 갖추고 또 대열도 갖춥니다. 6장 8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가고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7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양각 나팔을 다 들고 있죠. 그리고 지금 그 뒤에는 언약궤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대열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6장 9절에는 무장한 자들이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을 합니다. 그럼 제사장 앞에 무장한 자들이 있겠죠. 이렇게 진행을 되고 후군은 궤 뒤를 따라요. 후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와 7 제사장을 중심에 놓고 무장한 자가 앞에 서고 후군은 뒤를 따르는 거죠. 이렇게 후군을 뒤를 따르게 되면 이제 이런 대열의 형태로 이제 여리고성을 돌게 됩니다. 전쟁하러 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하러 가는 모습으로 여리고성을 돌게 되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리고와 길갈의 최소 가까운 거리가 15km. 그러니까 왕복하면 40km. 우리가 1시간 걷는다고 치면 행군할 때 보통 4km 잡거든요. 4km 1시간 거리를 4km 잡잖아요. 그럼 이제 15km, 15km, 30km. 여리고성을 돈다 했을 때 뭐 여리고성이 얼마나 클까? 그렇게 크진 않았을 거라고 짐작되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컸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이 인구수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 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100명이 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100명이 이렇게 돌 때 원을 그릴 때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좀 더 크게 돌거든요. 여러분 이때 군사가 몇 명일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군사 숫자는 나오진 않지만 이 출애굽한 사람들의 숫자는 나오잖아요.
뭐 몇십만 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뭐 반타작만 해도 10만 명, 뭐 더 10분의 1로 줄여서 10,000명이라고만 잡아도 쉽지 않습니다. 아이성 전투할 때 3,000명 가죠. 아이성 전투는 이제 정예 군사 3,000명, 최소한 3,000명보다는 많이 간 게 여리고성 전투거든요. 5,000명에서 10,000명 정도 잡아도 여러분들 10,000명 모인 집회 한번 가보셨나요? 그 우리 해운대 그때 갔을 때 10,000명 안 됐는데 그때도 해운대 저부터 저 끝까지 그 사람들이 대열을 갖춰서 걷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주위를 한 바퀴 돈다 생각해 보면 그 범위 자체가 생각보다 큽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이게 단순한 게 아니구나. 15km, 15km, 30km 돈다고 했을 때 그냥 뭐 넉넉하게 5km 잡아도 최소 35km를 걷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이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지금 아침에 출발해서 이렇게 걷겠죠. 그리고 이제 돌아왔던. 그런데 이제 외치지 말아라.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아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이게 또 고통스럽거든요. 말하지 마. 이 얘기가. 그냥 걸으면서 좀 심심하면서 얘기도 하고 이제 일명 뭐 군대용어로 노가리 깐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야기를 하면서 걷는 좀 괜찮은데 이제 침묵하면서 걷는다. 거기다가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날씨를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좋은데 이 사해 여리고는 고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사해는 마이너스 430이거든요. 여리고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최소 2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가면 세상에서 가장 낮은 도시다라고 돼 있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낮은 도시라서 뭐 좋은 점도 있지만 덥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7, 8월 달이면 있지를 잘 못해요. 너무 더워요. 그리고 여리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우리 그 워터파크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도 허접하고 그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막 폐허처럼 이런 도시인데 그 안에 구석구석에 워터파크가 많이 있습니다. 1월달, 2월달, 1월 지금 날씨도 워터파크 갈 수 있는 날씨거든요. 아주 재밌게 놀 수 있는 날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가 6월절을 지났기 때문에 계절로 따지면 최소 3월달, 4월달, 조금 더 늦으면 4월 말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시기가 여기 온도 자체가 제가 볼 때 최소 30도 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그냥 여름 정도의 날씨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습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태양이 뜨겁습니다. 태양이 뜨거운. 그러니까 그런 길을 완전 무장한 채로 이제 왕복 35km를 가고 침묵했다라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는 않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계속 또 나팔을 불어야 돼요. 이게 또 쉽지 않거든요. 또 제가 그 군악대 출신인데 이게 또 그 마치가 있습니다. 그 원주에 보면 원주 따뚜라고 이게 대열을 갖춰서 이제 걸어가면서 행진하면서 연주를 하는 거죠. 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서서 부는 거는 쉬운데 걸어가면서 치면서 가는 길은 진짜 어렵거든요. 그거를 한 거예요. 35km를.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팔 이게 쇼파르인데 이 쇼파르를 불려면 여러분들 그 트럼펫을 불어보셨으면 알 건데 이게 입술을 이렇게 해서 그냥 소리 안 나거든요. 단소처럼 이렇게 침 뱉은 건 아니고 뭐 이렇게 해야 소리가 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불면서 갔다. 그 뜨거운 날에 거기다가 침묵해야 돼. 쉬지도 못해. 전쟁하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엄숙한 거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계속 행진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을 우리가 좀 할 수 있겠죠. 여리고성을 이제 어떻게 돌았을까? 그렇게 이제 30km를 돌아왔죠. 여러분들 같으면 이 여리고성을 돌고 난 뒤에 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뭐 했을까요? 맞습니다. 잤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의 개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해가 되죠? 이게 되게 힘든 거거든요. 35km를 아침에 가서 오자마자 다 뻗은 거죠. 잔 거예요. 성을 돌고 와서 왜 그냥 잤을까? 왜 그냥 잤을까요? 힘들어서 그렇죠. 피곤해서 그런 겁니다. 피곤해서 그냥 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여러분들 30km를 걷는다고 쳤을 때 시간으로 계산을 해보면 48에 30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쉬고 걷는다 해도 8시간이거든요. 8시간을 왕복해서 걷는데 그 다음에 또 돌아야 되니까 돌고 이렇게 하다 보면 최소한 10시간에서 12시간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준으로 잡아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언제 출발했을까? 언제 출발했을까요? 네, 맞아요. 일찍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것들이 보이죠.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자체가 이제 사실은 숨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한번 그려보면 왜 일찍 일어나고 갔다 오자마자 왜 잤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겁니다. 그거밖에 안 했어요. 여호수아 6장 14절에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6일 동안을 이렇게 한 거죠. 그 사람도 아마 발에 물집 생기고 막 피곤하고 막 이렇게 했을 겁니다. 6장 15절을 보면 일곱째 날 새벽에는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그 성을 7번 돕니다. 7번 돌기는 그날뿐이죠. 왜 일찍 일어났냐? 당연히 이제 멀어서 그렇겠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도는 거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그냥 우리가 비상식적이니까 도는 게 이런 내용이 아니라 비상식적이기도 하지만 그 일 자체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엄청난 순종을 요구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성을 정복하는 거거든요. 그 첫 번째 성을 정복할 때 하나의 샘플입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의 샘플로서 너희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인간의 반응으로서 지금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 굉장히 사실은 여호수아서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제사장들의 솔선수범이 있거든요.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담굽니다. 앞선 자들이 먼저 하죠. 할례를 행하는 것도 사실 백성 전체의 순종이죠. 뭐 15km 떨어져 있었지만 할례를 하면 최소 3일 동안 못 움직이니까 그런 못 움직이는 거 앞에서도 할례를 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순종이죠. 여리고성 도는 것도 순종이죠. 그러니까 이런 순종들이 모이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합작품으로서의 어떤 결과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계속 적용되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뭔가 하지 않아도 이루어진다. 당연하죠.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는 반응들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잘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조건부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헷갈립니다. 조건부야? 그럼 내가 순종 안 하면 하나님 일 안 하시고 내가 순종해 하나님 일하시면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야, 너 순종해라. 그럼 내가 약속 이루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너한테 이거 줄게 라고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그냥 약속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조건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꾸 보고 또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조건을 넣어요. 자꾸 우리의 순종과 뭐 우리가 기도 열심히 안 해서 어떤 이런 반응들인데 사실은 어떤 이 조건부로 자꾸 해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고 이 주객이 바뀌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렇게 돼요. 우리가 뭔가를 하고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고 이렇게 자꾸 되는데 그런 영역이 없다고는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볼 때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적이고요. 그리고 순종은 그럼 뭐냐? 여기에서의 순종은 뭐냐?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입니다. 이 패턴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일하시거든요. 근데 이 패턴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겠죠.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있는가에 대한 반응을 기도의 한 형태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턴이 지금 여호수아서에서 지금 정복의 단계에서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주도권 그리고 인간의 그 반응, 그 인간의 반응은 순종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패턴대로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죠. 만약 그 패턴을 하지 않았어, 인간의 반응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럼 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주권자인데 죄를 저질렀어요.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패턴을 지금 여호수아서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졌을까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이렇게 있잖아요. 성벽이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여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는데 성벽이 있잖아요. 이중 성벽인데 성벽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뒤로 무너졌을까요? 틀렸습니다.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셔가지고 나 순간적으로 제가 틀린 줄 알았어요. 네, 뒤로 무너진 게 아니고 앞으로 무너졌어요.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라고 돼 있죠. 근데 백성이 각기 앞으로 이게 밟고 가는 거, 야알은 올라가는 거거든요.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성벽이 이렇게 무너졌어요. 그 성벽을 밟고 이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너졌을까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무너질 때 어떤 소리가 들렸을까? 와르르 무너졌을까? 안 와르르 무너졌을까? 이게 제가 지난주에 뒤에 앉아 있는데 요 A4에 여리고 이게 QT가 아니고 PPT 뭐 이렇게 해서 설명되어 있는 게 지나가다 봤거든요. 주일학교에서 쓰는 것 같은데 보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와르르 무너졌어요. 와르르 무너졌을까? 안 와르르 무너졌을까? 했을 때 정답이 뭘까요? 느낌이 그렇죠. 안 와르르 무너졌다. 이게 사실은 정답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흙벽돌 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되게 옛날 일을 보고 있거든요. 청동기 시대 때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벽돌 개념이 아니에요. 흙벽돌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무너지냐? 폭삭 무너집니다. 그 큐티 책 바꿔야 돼요. 그 PPT 바꿀 때 와르르 무너진 게 아니라 폭삭 무너졌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안쪽과 바깥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 앞으로 넘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무너진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앞으로 올라갔다. 지도를 찾아보면 이 여리고성은 굉장히 큰 성읍으로 알려져 있는 곳인데, 왜냐하면 여리고성 자체는 지리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 여리고라는 곳이 살기도 좋고 교통의 요지이고 굉장히 큰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이 이중 구조로 성벽으로 돼 있었다고 보고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넘어갔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여리고 이 정복에 대해서도 이 반응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반응이 뭐냐면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돼 있는 게 현재 여리고의 상황을 극명하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리고 사람들이 왜 성문을 닫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오고 요단 동편을 정복했던 그 일을 들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리고 사람들은 성문을 굳게 닫았죠. 출입하는 사람들이 없었죠. 그러나 이제 라합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반응을 들었지만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이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갔죠. 이것도 하나의 반응이죠. 하나님의 일에 대한 반응으로 어떤 형태로 등장하는가. 여리고성을 도는 것 자체는 사실 아까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살펴봤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믿음으로 했다. 무슨 믿음이냐? 그냥 순종인데 어떤 순종을 했냐?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믿음, 그 순종으로 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이 믿음의 반응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선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도 연결되고 그 땅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그 가르침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너희 편이 되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너희 편이 아닐 거다라는 것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게 라합과 여리고 사람들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합과 여리고 사람들의 이 결과를 볼 때 이런 여리고에 무너진 것들이 같이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생각해야 될 점은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로 멸했다라는 점입니다. 일단은 라합은 하나님 앞에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살려줘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모든 것을 살렸다. 그래서 이 구원의 약속이죠. 그래서 비천한 자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에 믿음으로 들어왔던 사람들, 여리고 사람들은 이제 칼날로 다 멸했던 이 양극단의 이 사건이 등장을 하죠.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왔을 때도 연결이 되는 영역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약속을 기다렸던 사람과 그리고 거기에 대항했던 사람들의 이 결과는 극명하게 다를 거다라는 것들을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여리고성 사람들을 다 죽인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에서 멸하다라고 할 때 어떤 단어를 써야 되냐면, 이게 야리무라는 단어를 썼는데 헤렘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멸하는 거예요. 진멸하는 게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다 죽이라 했으니까 죽였다,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지? 그 사람들의 소와 양과 나귀는부터 무슨 죄가 있지?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인종 청소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구절을 가지고 와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어떤 이런 극단적인 적용까지 나갈 수 있는 예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했던 게 사실 히틀러거든요. 히틀러가 인종 청소한 사람이거든요. 인종의 민족주의, 그다음 우수한 인종에 대한 개념들을 갖고 와서 유대인들은 열등한 민족이다. 열등한 민족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열등한 민족과 우수한 민족이 섞이면 열등한 민족이 나오기 때문에 열등한 민족을 죽이는 게 인류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뭐 유대인들을 죽이고 어린아이들도 죽이고 장애인들도 죽이고 동성애자들도 죽이고 정치범들도 죽이고, 왜? 그 사람들은 열등한 민족이니까. 그 사람들을 죽일 때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충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구절들이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이것들을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헤렘이라는 사상을 사실은 이게 신명기 20장에도 명령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이민족을 진멸하라는 헤렘의 상황. 이게 사실은 당황스럽게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인도주의적 분위기와 또 신명기 자체는 굉장히 복지적인 차원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신명기 20장에서도 이 민족들이 성읍에서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마라. 이 사람들이 일곱 족속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걸로 설명이 다 안 됩니다. 죄가 있어서 그렇구나. 애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애가 태어나자마자 그 족속이라는 이유로 죽인다? 그러니까 그거는 뭔가가 안 맞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명기에서 볼 때 이 헤렘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는 독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헤렘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전쟁 용어가 아닙니다. 이거를 착각하는 거예요. 전쟁 용어로.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헤렘이 전쟁 용어로 쓰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무슨 용어냐면 종교적인 용어예요. 굉장히 헤렘은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헤렘은 하나의 종교 혼합주의 그리고 우상 숭배,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이 방해되지 않도록 만드는 하나의 장치, 문화적 문법, 하나의 이 표현이 헤렘이라는 사상입니다. 헤렘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말인데 이 특정 대상이 불경스럽게 되지 않도록 구별된 상태로 들어간다. 이 헤렘이라는 단어는 진멸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냥 재물이라는 뜻도 있고요.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용어로서 하나 바치는 개념, 이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종교적인 용어라고 하냐면 전쟁 용어는 예를 들어서 파괴하는 거, 살해하는 거, 정복하는 거, 무찌르다 이런 단어와 같이 쓰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헤렘은 이 전쟁 용어라기보다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이 헤렘 사상을 말하면서 18절에 보면 왜냐하면 왜 너가 그렇게 해야 되냐면 종교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야, 너희가 혼합될까 봐 그래. 너희가 범죄할까 봐 그래. 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여호수아 6장에서의 헤렘이라는 단어 자체도 우리가 볼 때 사실은 이 진멸의 문화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헤렘이라는 사상 자체가 고대 근동에서도 이런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모압 비문 같은 데 보면 정복된 도시를 완전히 정복하게 난 다음에 그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모압 비문에 비슷한 사례가 있거든요. 모압 왕 메사가 이 느보를 정복해서 모든 주민을 살육했다. 그래서 그 살육한 사람들을 누구한테 바쳤다? 모압 신인 그모스에게 바쳤다라는 게 고대 근동 비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록과 이 성경의 기록이 유사한 시점이지만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점이 뭐냐면 고대 근동의 신들은 그 인육이죠.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신들에게 바침으로 그들의 신의 어떤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제물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이 헤렘이라는 것은 그런 제물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성 그리고 혼합되지 않는 어떤 이런 의미 속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렘이라는 거는 당시 흔한 관습이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이거는 굉장히 신학적인 용어고 어떤 제의적인 용어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이라는 것도 독특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도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넘길게라고 한 다음에 지시를 하잖아요. 근데 그 지시가 그냥 우리가 비상식적이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종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굉장히 제의적인 행사입니다. 7 나팔을 들고 있죠. 그리고 이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죠. 그리고 나팔 소리가 울리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자체가 7 제사장, 7 나팔, 7일 동안 7바퀴를 돈다는 거는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종교적인 행사거든요. 그러니까 제의적인 행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줬어라는 그 믿음 속에서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미지예요. 이미 승리한 것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런 표현 방식이 여리고성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 여리고성 정복에 쓰였던 이 헤렘이라는 거는 그냥 전쟁 용어가 아니라 굉장히 종교적인 용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와 유사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실족하게 하면, 시험 들게 하면 차라리 연자매 똘의 금옥에 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연자매 똘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연자매 똘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크죠? 요거 목에 매면 어떻게 될까요? 목이 꺾입니다. 이게 바로 꺾여서 바다에 갈릴리에 던진다는 거거든요. 죽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표현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내 손이 너를 범죄하면 찍어라. 여러분 이게 비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비유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표현을 다 안 지키잖아요.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라. 다리 저는 자로 들어가는 것보다 2발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사실은 유사한 표현의 원리예요. 이게 뭐냐면 과장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만은 실제로 이거를 과장법으로 보는 것도 하나의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여기는. 그런데 이 말씀을 역사적으로 보면 문자적으로 지킨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초대 교회의 어떤 신학자이자 어떤 굉장히 유명한 오리겐이라는 사람.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거세합니다. 그러니까 음욕을 품구나. 거세를 해요.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일을 한 사람이 있지만 교회에서는 바보냐 왜 그렇게 했냐 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진심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오리겐이라는 그 유명한 학자가 그렇게 했다는 거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거를 과장법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또 한 명이 누구냐면 여기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시몬 스틸리타라는 사람인데 5세기 정도에 4세기 5세기 때 사람인데요. 이 수도사입니다. 육체적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높은 기둥에서 37년을 생활합니다.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첫 번째 기둥의 높이는 2m였대요. 근데 두 번째 기둥은 15m로 확장합니다. 그리고 기둥 꼭대기에 올라가면 요 직경이 있는데 직경이 약 1m에서 2m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기록인 제한되어 있어서 이거를 알기 어렵지만 어떻게 잤지? 어떻게 배설물을 처리했지? 어떻게 이 사람들은 했을까? 그래서 많은 얘기가 나와요. 잘 때 잠꼬대 쳐다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난간이 있었을 거다. 배설물을 담는 작은 용기가 있었을 거다. 용기. 그래서 이 제자들이 있었고 그 제자들이 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용기를 치워주고 음식은 어떻게 먹어? 제자들이 음식을 공급해주고 이 사람들은 하도 유명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왔을 거고 이 사람들은 밑에서 사람들한테 조언도 해주고 질병 기도도 해주고 뭐 교리도 가르쳐주고 이랬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됐냐? 이 사람은 이 말씀에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지금 저는 당연히 과장법으로 생각을 하지만 죄의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헤렘이라는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적인 영역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혼합돼서 이 땅에서 그냥 섞여서 산다는 게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해서 여호수아는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헤렘의 사상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진짜 죽였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두 번째는 이런 관점에서 하나의 종교적인 표현으로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이런 영역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헤렘이라는 사상이 등장할 때는 하나님과 무조건 관련된 거고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지난주 설교 때도 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전쟁, 디바인 워리어라는 전쟁, 전사이신 여호와, 이 전쟁은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일반 전쟁과는 다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이 하나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주도하는 싸움이에요.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어나셔서 싸우는 거고,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전쟁들은 하나님의 전쟁이 아닙니다. 인간의 전쟁이에요. 자신의 영토를 넓힌다거나 아니면 자신을 확장시킨다거나 아니면 군사적인 정치적인 이유로 전쟁을 하는 거는 이 전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특별한 책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전쟁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속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포커싱을 맞추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주도권이기 때문에 전리품도 다 하나님 겁니다. 전리품을 인간이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 바쳐지거나 공동체가 사용하는 거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맥락이 있죠. 이거를 우리 시대로 환원한다면 우리의 모든 물질적 축복과 삶의 모든 자원이 하나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모든 영적 전쟁 자체를 하나님의 전쟁으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전제가 있는데, 그 전제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게 성경에 근거하든 어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할 때 여러분들은 여리고성 전투처럼 혹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선포처럼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되지 않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어떤 확장과 우리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짝 구분돼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겼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간이에요. 아간은 전리품을 약탈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 전리품을 약탈해. 그거는 이제 죽음으로 이제 평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여기 여리고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여기 아이가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이제 아이를 보는데 아이를 정탐해 보니까 작아요. 성이 여리고보다 작아요. 그러면 2-3천 명만 올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3,000명쯤 올라가라. 3,000명쯤 올라가는데 누가 죽었어요? 36명이 죽었어요. 36명이 죽었다 하면 우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대패예요, 대패. 36명은 여러분 청동기 시대에는 사람이 죽는 전쟁이 아닙니다. 잘 안 죽어요, 사람은. 청동기로 사람을 잘 못 죽입니다. 근데 36명이 죽었어? 이거는 굉장한 심각한 대패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아간의 이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아간의 범죄가 여기에서 이어지는 것은 지금 너희 공동체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벗어났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을 할 때 이 여리고에서 아이를 정복을 하고 여기 보시면 중부 지방이 있습니다. 이 중부 지방에 보면 기브온이 있거든요. 기브온. 이 중앙 지역을 정복하고 이 기브온이 항복하는 바람에 남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연합해서 전쟁을 해서 한순간에 전쟁을 이기고 그 다음에 이 남부 전쟁을 끝낸 다음에 이 북부 메롬 시내부터 여기에 모여서 중심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게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입니다. 이 정복 전쟁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굉장히 심플하게 몇 장으로 요약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를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리고성을 샘플로 하나 보여주고 아이성을 샘플로 보여준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약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여기에 있을 때 이 하나를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화친한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기브온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여기 성경에서도 왕도와 같은 큰 성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브온은 가나안 지역에서 허리 지역입니다. 거기다가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하다라는 표현은 그곳이 작은 성읍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과 같은 성읍이라는 거예요. 근데 화친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라합과 같은 반응인데 어쨌든 이 기브온이라는 지역을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여기입니다. 여기가 기브온이거든요. 이 지역은 가나안에서 이 여리고로 가는 관문과 그 다음 비아 이스라엘 지역으로, 그러니까 지리적인 맥락에서 보면 요충지입니다. 이 지역을 뺏겼다는 것은 자기 가나안 남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위태위태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딱 받쳐줘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항복해버리니까 그 다음 타자는 우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브온과 대진하여 올라오죠. 기브온을 대진하여 올라올 때 여기가 이제 기브온이고 기브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5 왕들이 쳐들어온다니까. 그 5 왕들이 누구냐? 첫 번째 예루살렘, 그 다음에 헤브론, 그 다음에 3번째는 이 야르뭇, 그 다음 4번째는 라기스, 5번째는 에글론이거든요. 이 5명의 왕들이 연합해서 이 기브온으로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힘든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요청을 하고 여호수아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서 한 번에 이 남부 지역을 전부 다 정복하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 하나의 패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정복 전쟁했던 라합이 등장을 하죠.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거냐 아니면 두려워 떨 거냐. 근데 라합 덕분에 이 사람들도 확신을 가지게 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두 번째 패턴에서는 이 여리고 사람과 라합의 이 비율을 보여주죠. 여리고 사람과 라합 어떻게 반응했냐. 여리고 사람들은 성문을 닫았고 라합은 반응했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의 반응입니다. 기브온 거민은 화친을 하죠. 그러나 아도니 세덱은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반응이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듣고 기브온 거민은 라합처럼 반응하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만 아도니 세덱은 연합군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요약해 보면 이제 이런 원리로 표현할 수 있죠. 이스라엘에 대한 반응, 하나님에 대한 반응은 2가지입니다. 화친하든지 대적하든지. 그래서 이 라합도 여리고 사람들과 라합과 여리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주도권의 싸움에서 인간이 어떤 반응을 펼쳤나 이거를 조금 더 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반응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냐? 순종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했냐? 반응하지 않았냐가 이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어떻게 표현돼요?
순종했냐, 순종하지 않았냐라는 표현으로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 지금 동일하게 원리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간은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밖에서는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반응을 얘기할 때 믿음과 순종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이것들을 조금 더 이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지 인정하는 것을 조금 더 잘 드러내는 게 여기에 등장하는데, 이 기브온 거민과 화친을 맺을 때 여러분들 다 묵상하셨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는데, 기브온 거민과 화친을 맺을 때 속임수로 맺었죠. 그 속임수로 맺었는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화친을 바로 맺어버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물어보지 않았나? 신명기 20장에 보면 멀리 있는 사람들은 물어보지 않고 화친해도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화친을 멀리서 왔다니까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화친을 한 거죠. 그런데 누가 들고 일어나냐면 회중이 들고 일어납니다. 여기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누가 이스라엘의 왕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누가 너희의 왕이야? 여호수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너희의 지도자지만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합니다. 왜 맹세했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원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원망한 사람이 두드려 맞을 것 같잖아요. 이게 왜 우리가 그런 이미지가 있냐면 민수기와 출애굽기 때 모세를 대적했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원망했을 때 다 두드려 맞거든요. 하나님을 원망해서 두드려 맞고 지도자를 원망해서 두드려 맞았거든요. 그 이미지 때문에 여기에서도 볼 때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했다라고 하니까 회중들이 두드려 맞을 것 같죠. 근데 여기서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도자들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9장 14절에 보면 왜 여호와께 묻지 않았냐라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간접적으로 비난해요, 이 저자가. 그럼 여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할 때 이 원망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 너 왜 하나님 명령대로 안 했냐는 거거든요. 여호수아야, 너 왜 하나님 명령대로 안 했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했어야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누구 편에 드냐면 회중 편에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여호수아 편을 하나님이 들어줘서 그래도 하나님이 여호수아 세우셨는데 여호수아 건의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여기서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공동체지 여호수아의 공동체가 아니야.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한 사람은 여호수아라도 지도자라도 원망받아 마땅해 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으로 더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공동체인지의 정체성을 다시 얘기하는 거죠. 어떤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여기에서 회중이라도 깨어 있었기 때문에 망하지 않고 살아남았다라는 이미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열린 공동체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의지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지금 표현으로 하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인 공동체거든요. 이 공동체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이스라엘 공동체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똑바로 서지 못하면 구성원이라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성원이라도 깨어 있으니까 이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구성원이 무너져 있으면 지도자라도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조금 우리 표현으로 환원해서 우리 언어로 환원해서 표현하면 많은 교회가 병들어 있는데 왜 그런가? 1차적으로는 목회자 잘못이죠. 목회자 잘못 저는 90%라 생각하는데 그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 잘못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보면 목회자만 잘못했냐? 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구성원 자체도 그 교회의 구성원도 중요한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체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거죠. 이 시대의 계급사회거든요. 굉장한 계급사회고 세습사회거든요. 이거는 지도자한테 대항하는 것 자체가 이건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여러분 거기다 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권한이 있어요. 사법권이 아버지한테 있다고, 가장한테 있다고요. 그 시대 독특한 문화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그 누구죠? 유다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누가 유다를 죽이려고 했죠? 창세기 38장에 네. 누군가 유다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나오는데, 그 말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당시 사회는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지도자의 권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누구든지 지도자한테 대항하면 두드러 맞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 모든 한국교회의 책임이 우리한테도 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구성원이기 때문에, 우리도 공동체의 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단순히 국토 분배와 정복 이야기를 넘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고 어떤 공동체가 될 수 있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간과 그의 집안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심판받았고, 라합과 기브온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고,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지도자였지만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지만 공동체로부터 원망을 들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잘 해결됐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 가나안 사람들의 반응을 여기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화친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점령했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완악한 마음이라고 표현을 할 때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라는 표현을 우리가 읽을 때 조금 헷갈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나? 라고 우리가 헷갈리지만, 이거는 뭐냐면 히브리식 표현 방식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모든 세상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강조를 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쓸 때도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잘못했다라고 이런 표현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이 그리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죄를 저지르고 하는 사람들에게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셔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온 땅 산지와 네겝과 이 땅을 다 점령했다. 여기에서 이 라카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뭐냐? 이 점령하다라는 표현으로는 조금 불충분하고요.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 결론을 낼 때 여호수아서 11장에서 가나안 땅은 너희가 받은 거야. 점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야. 너희가 받았어. 그래서 그 받았기 때문에, 온 땅을 받았기 때문에 그 땅이 전쟁이 그쳤더라. 안식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1장까지 그 땅을 받는 사람들은 누군가, 그 땅을 받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누군가, 그리고 그 땅은 어떠한 방식으로 받게 되었는가, 어떻게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라는 것들을 지금 여기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 표현을 보면 전쟁을 할 때 이 표현 여리고성 전쟁에서도 우리가 잘 봤지만, 여기에서 보시면 이 가나안 땅 남부 전투를 할 때 우리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으니 너를 당할 자가 없으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하신 다음에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냐면, 전쟁 앞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기도한다는 거죠. 목전에서 이르되 하나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뭐 아얄론 골짜기에 달아 머물러라,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때 이것에 대한 저자의 반응,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기에서 기도가 표현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게 이만큼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전쟁에서도 전쟁의 승리의 하나의 요건이 뭐냐면 기도로 표현되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 아까 앞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한테 줄 거야 라는 그 약속의 표현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초대하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신실하게 이루어지지만,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해요.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단순히 내 마음을 아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강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짧은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뭐 한 달 정도 이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제 첫째 딸에 대한 기도였는데요. 제 첫째 딸이 이제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거든요.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는데, 이제 중학교에 이제 제가 보니까 저희 집 옆에 있는 데가 구서여중입니다. 아내가 얘기하더라고요. 구서여중 가는 게 유엘이가 걸어 다니는 게 좋을 것 같다. 제가 봐도 구서여중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학교에서 여자애들이, 구서초등학교 다니는 여자애들이 배정되는 학교가 두 군데인데 구서여중과 동래여중입니다. 이 두 군데에 무조건 배정되는데 80%가 동래여중에 배정되고요, 나중에 20%만 구서여중에 배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다가 이제 유엘이가 6학년을 이제 마치고 이제 방학 기간이 들어가고 발표 날짜를 들으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한 달 동안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유엘이가 이번에 구서여중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서여중에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상처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시면 마음이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기도하면서 한 개를 덧붙였습니다. 하나님, 구서여중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뭐 좋은 곳으로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그래도 제 생각은 구서여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죠. 한 달 동안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발표 날이 왔어요. 발표 날이 왔을 때 이제 아내가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발표된지도 모르고 아내한테 어디 됐어 물어보니까 아내가 구서여중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실 정말 위로를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 지난 1년 동안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 뭐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는데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이런 표현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기도할 때는 늘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 알겠는데 제 마음도 좀 같이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갈 때 하나님, 제가 제발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고 싶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서 하나님 너무 상처가 있으니까 하나님 그런 감사로 가고 싶습니다. 이번에 구서여중이 됐다 들었을 때 정말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위로를 많이 받으면서 제가, 아내가 이제 유엘이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반 여자애가 9명 있어요. 9명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구서여중 갈 수 있는 무조건 합격하는 애들이 2명 있습니다. 그 2명은 뭐냐면 자기 언니가, 삼형제 중에 자기 언니가 구서여중이나 동래여중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언니 따라 갈 수가 있어요. 이 두 언니가 구서여중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2명은 이제 제낀 거죠. 그러니까 9명 중에 2명은 구서여중인 거예요. 7명 남잖아요. 그 7명 중에 제가 보니까 1명만 구서여중 갈 수 있어요. 나머지는 구서여중 못 갑니다. 다 동래여중 가야 돼요. 이렇게 되니까 제가 기도할 때도 이제 마음에, 그래서 진짜 기도를 많이 했었던 거거든요. 이번에 구서여중이 됐다 듣고 유엘이한테 물어보니까 이 9명 중에 2명 구서여중 갔고 유엘이만 구서여중 갔어요. 나머지 이제 7명은 전부 다 동래여중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주셨구나.
이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의 방법이었구나, 뜻이었구나라고 확신을 하면서 좀 마음의 안심을 얻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기도는 저도 한 1년의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 우리가 진짜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는 통로가 기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어떤 요청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를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하고, 그 기도가 설령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되잡고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